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에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미드레드 아이드리시라는 물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물체는 동시에 같은 장소를 차지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사람은 사물을 같은 지점에서 볼 수 없으며 보는 각도가 약간이라도 달라지면 사물은 다르게 보인다. 어떤 것을 바라볼 때에 아무리 비슷한 위치라 하더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약간의 차이가 있는 지점에서 보게 된다면 그 보는 대상, 똑같은 것을 본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그것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조그만 차이가 사실은 오해를 낳게 되고 그 오해가 불신을 낳게 되는 겁니다. 사실 비슷한 현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은 사실 조그만 차이가 아니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분명한 예가 다름 아닌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이스라엘의 가장 크고 두려운 적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요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괴롭히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오히려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요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정반대 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완전히 변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3일 길을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데 요나는 딱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3일 길이 아니라 하루 만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금식을 선포하는 말 그대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요나에게 하나님은 요나서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바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교가 있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조금 정확한 해석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선교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인에게 관심 있고 그들의 마음에 품고 계신다.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요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나서를 읽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나서를 읽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충격요법을 쓰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았고,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이방인조차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내리겠다는 심판을 거두셨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에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충격요법입니다. 요나는 충격요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의 날, 회복의 날, 생명의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입니다. 전무후무한 이방 민족들이 유다로 달려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릴 겁니다. 11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어느 것 하나 성한 것 없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전무후무한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이 전무후무한 사건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방금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까? 그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뒤에 너희에게 복을 주사 너희가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복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복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그 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다를 향한 심판, 유다를 향한 멸망의 날, 곧 여호와의 날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 복 주시기는 하나님의 과정이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복받을 준비를 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회개이고 금식이고 겸손이고 부르짖음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곧 전무후무한 심판의 날, 전무후무한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이브리서 12장 8절에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오늘 저희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십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심이 아니라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나를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의 시선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8시에 2022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2021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드립니다.